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다음에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움직이는 꿈을 꾸라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움직이는 꿈을 꾸라. 움직이는 꿈을 꾸라. 자, 오늘 제목을 여러분 좀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꿈이, 제가 어렸을 때 꿈, 이렇게 누군가가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보통 어떤 직업을 말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렇죠? 직업을 말하겠죠. 특별히 우리 어렸을 때는 뭔가 좀 거창한 꿈을 그래도 갖고 있어야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대통령입니다. 제 꿈은 장군입니다. 판사입니다. 의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래도 남자라면 소방관까지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구색이 맞는 꿈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뭐 하고 싶으냐, 너는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좀 답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재밌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사실 남자애들한테 가끔씩 제가 좀 주입을 하죠. 몰래.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주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본인이 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본인이 영적인 어떠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잘 가지기를 이제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막내는 굉장히 매일 갈등을 가져요. 목사가 될 것인가, 유튜버가 될 것인가.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싶니? 그러면은 아빠 난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도 유튜버가 되고 싶어. 왜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냐면요, 게임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얘가 볼 때는 그거만큼 이득이 없는, 저희 아이 표현, 이런 표현 잘 안 쓰면 안 되는데 개이득이라고. 아빠 이거 개이득이야. 그래서 게임도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유튜버가 되는 것과 유튜브를 만드는 거는 굉장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유명한 유튜버겠지만 그 유튜브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기획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1년, 2년 지나면 아이디어 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걸 새롭게 만들어서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새로움으로 다양함으로 남과 좀 다른 어떤 차별성을 두고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고 편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유튜버가 되는 것과 유튜브를 만드는 두 사이의 그 거리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손흥민이 되고 싶어요. 축구를 하는 선수들은 누구나 손흥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손흥민이 되는 것과 손흥민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땀과 훈련과 시간을 쏟은 그것 사이에 괴리가, 그 거리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꿈이 있습니다. 그냥 부러워서 무엇이 되고 싶은 것. 자,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꼭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엇인가가 부러워서 되고 싶은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꿈입니다. 야, 저 사람 되게 부럽다. 나도 저렇게 그냥 살고 싶다. 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타이틀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겉의 모습과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쳤던 수많은 과정들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야, 저 물건 참 갖고 싶다. 나도 돈 벌어서 저런 거 가질 수 있는 사람 돼야지. 이게 조금만 삐뚤어 가도 신앙의 어떠한 그 트랙 위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충동과 그러한 방향으로 삶을 잡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롤스로이스 타고, 저는 나이 먹어도 롤스로이스 타시는 게, 제가 아는 회장님 교회 장로님이신데 가끔 뵈면은 꼭 롤스로이스를 타고 오세요. 진짜 저는 롤스로이스를 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롤스로이스, 여러분 롤스로이스가 어떻게 열리는지 아세요? 롤스로이스 이렇게 열려요. 엄청 부드럽게 열려요. 그리고 막 문도 우리는 여기서 열고 여기서 열는데 여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열려요. 에? 막 안방으로 들어가는 같은 느낌으로. 부럽죠. 근데 그분이 그 차를 사기 위해서,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수많은 어려움과 부도의 위험과 남들 편하게 살 때 고생했던 건 하나도 안 생각하고 나는 그냥 롤스로이스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롤스로이스를 획득하게 되면 그 삶은 절대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한테 사기쳐서 오프화이트 아래 위로 빼입고, 여러분 남자들 제발 오프화이트 티셔츠 입지 마세요. 여러분 오프화이트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거 입고 일수 가방 들고, 이게 뭐 발렌시아가 하나 들고 구찌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 그것처럼 추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멋있는 줄 알고, 제가 보면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세계 안에서 멋있는 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여요. 오프화이트만 보이고 트레이닝복에 뭐 나이키 뭐 하나 신고 일수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그러면 그게 멋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결국은 부러워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이 가진 정말 잘못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건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만 절대로 비판하신 게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가장 핵심적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발의 포도원을 탐했던 것입니다. 좋은 나봇의 포도원, 이 정말로 좋아 보이는 포도원을 내가 부러워서 그것을 갖기를 원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역사와 그 사람의 수고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냥 그게 갖고 싶어서 사람들을 중상모략해서 몇 명의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인한 다음에 나봇을 죽여서 결국은 포도원을 뺏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럽게 하고 우리로 탐하게 하는 것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합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땀을 무시한, 수고를 무시한 바로 그 부러움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사기꾼들이 많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꽤 많이 이제 그래도 은퇴 준비를 잘 하셨는데 사기꾼을 만나서 몽땅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평생에 그렇게 부족하게 사실 분은 아니었는데 은퇴 후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목사도 그분이 욕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목사도 이런 데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속으려면 욕심을 덜 부리면 됩니다. 제발 뭐 한 달 안에 뭐 300만 원 쉽게 벌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거는 클릭도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편하게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러워하고 편한 길을 택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사기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쉽게 살려고 할 때, 남의 것을 부러워할 때 이러한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사도행전에도 이런 예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전장인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5장의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삽비라의 이름이 참 마음에 남아 있어요. 삽비라의 본 뜻이 뭐냐면 세파이어, 사파이어처럼 예쁘다는 뜻이에요. 삽비라는 사파이어예요. 아주 아름다운 보석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석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물질의 유혹에 빠졌을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적인 배치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5장에 나오고, 그리고 교회의 집사를 뽑는 오늘 읽은 말씀이 6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서로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자, 둘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잘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둘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한 무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를 탐함으로써, 바나바의 자리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갖는 자리를 탐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혔고,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집사들 7명은 그 주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지만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을 바라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맞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교회의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이 어떻게 등장을 했냐 하면, 이분이 원래 구브로 출신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섬 출신인데, 지금도 구브로에 가면 굉장히 큰 평야지대가 있어서 여기가 곡창지대였음을 알 수 있는데, 바나바가 거기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어요. 자, 그 자리, 바나바의 자리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자리가 부러워서 그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똑같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드리면 자기도 그 자리를 얻을 줄 알았죠. 남들에게 존경받는, 영향력을 갖는, 선한 영향력을 갖는 그 자리를 얻었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워했던 것이 바나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것을 바친 것을 부러워한 게 아니라 바쳐서 얻게 된 자리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저기 굉장히 다른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바나바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드려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저렇게 과감하게 나의 삶의 것을 뚝 띄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굉장히 다른 길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워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는 걸 부러워한 게 아니라 그 바침으로 인해서 생겼던 바나바의 자리를 탐하고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들도 밭을 팔아서 내는 척하면서, 그러나 정작은 그 내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분을 숨기게 되고, 그것이 다 드러나면서 이 안타깝고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부러우세요? 우리 부러우면 진다 그러는데 뭐가 부러우세요?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 부러우세요?
남자친구 있는 사람이 부러우세요? 회사에 합격한 사람이 부러우세요? 우리는 뭔가 어떠한 상태나 그 자리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은, 논문 쓸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 논문 마친 사람. 저는 그 사람처럼 부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논문을 쓰고 있는지 마쳤는지 뭐 박사를 받았는지. 그러나 제가 공부할 때는 제일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논문을 다 쓴 사람. 그것만큼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 직장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직장 들어간 사람이 제일 부럽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짝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는 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무엇인가가 부러운 겁니다. 근데 그 부러운 것이 결국은 나의 정체성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탐했던 자리와 굉장히 다른 자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나오는 집사의 자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돈 내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굉장히 다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너는 우리 대학부 몇 년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팀장을 해야지. 너는 우리 교회 충성했으니까 이번엔 부회장 해야지. 너는 정말로 이런 분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네가 예배부장 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회장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일을 맡겼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 오래 있어서, 혹은 어떤 공을 세워서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어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이 자리를 얻게 되는 기준이 그 자리를 탐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로 가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 속에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을 거기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움직임의 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의 모습은 그냥 누구 자리를 주기 위해서 뭘 만들어서, 지금도 제가 사실은 인사회의를 하다가 여기 왔는데, 자리가 어떤 자리를 만들고 누구를 어디에 보내고 누가 어떤 일들을 맡으시는 이 일들에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특별한 마음들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2024년도 임원단들도 세워졌는데, 누가 회장하는 거고, 누가 부회장하는 거고, 누가 부장하는 거고, 누가 총무하는 거고, 누가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누가 그룹장하고 누가 팀장하는 겁니까? 그냥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그 자리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입니까? 여기 다른 게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바나바의 자리가 좋았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사받고 교회에서 대접받고 뭔가 중요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게 좋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탐했던 것이고, 바나바는 그 자리를 탐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것을 희생하여 나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원래 마술사였습니다. 그 능력으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성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깜짝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따라다녀 봤어요?
따라다녀 봤더니 막 사람을 막 일으키고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 뭔가 있다. 그게 성령이구나. 나도 성령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시몬도 심지어는 그 성령을 얻기 위해서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몬은 심지어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전심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이 그 일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시몬은 아닌 거예요. 시몬은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그만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만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래. 나는 그냥 회장이 되어서,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 회장이 아니라 어떤 큰 기업의 회장이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될래. 나는 대통령이 될래. 장군이 될래. 그 안에 어떠한 목적이 들어 있습니까? 자리에 대한 탐심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 때문에 그 자리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시몬의 이야기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에는 둘 다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 시대에 돈으로 성직을 사는 것을 시모니즘이라고 했습니다. 시몬, 바로 이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으로 그 영향력을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꿈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그거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땀과 눈물로 사는 것이고 기도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산다는 거, 남자들이 여자한테 선물을 줘서 호감과 관심을 얻게 되는 건 사실 굉장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쓸데없이 너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쓴다고 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과 땀의 삶을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꿈은 여러분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꿈은 자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와이어됐어요. 이 세상이 어떠한 자리가 나의 꿈인 줄 알아요. 너 뭐 되고 싶어? 이게 꿈이에요. 항상 뭐 되고 싶어? 의사요. 의사가 꿈이에요. 근데 진짜 꿈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의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살아나게 하고 누군가가 힘을 얻게 하는, 그게 꿈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 그냥 직업이 꿈이에요. 너 뭐 되고 싶어? 목사요. 목사 결국 돼서 뭐 하려고요? 목사가 되어서 사랑받으려고요? 아니, 목사는 사랑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는 저도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목사는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예요. 축복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준비하고 그 꼴을 먹이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인데 우리는 그냥 그 자리가 주는 위대함과 멋짐 뿜뿜 그것만 생각하기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직분과 사명, 즉 행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락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 직분과 사명이 분리될 때 생깁니다. 타락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오늘 집사의 직분을 보십시오. 집사는 직분이 아니라 역할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렇죠?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이미 사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 그것이 성도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사들을 뽑아달라는 거잖아요. 내 사명을 못하니까 내가 사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사들을 뽑아달라고 해서 집사들이 바로 사실 디컨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에서 온 거잖아요. 섬김. 바로 이 물건들을 나누고 양식을 나누고 행정을 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분을 뽑자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는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집사 다음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뭐 권사, 그 다음에 장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직분일 뿐이에요. 자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가 되기를 꿈꾸면 그것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꿈꿔야 되는 것은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것, 이게 진짜 꿈이 되어야 하는데 뭐 사실 제가 뭐 누가 장로 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칭찬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꿈 꾸는 것 자체가 귀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에서 많은 장로들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자분들 권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냥 영원히 젊게 그냥 집사로 살래요. 이러지 마시고 권사 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권사도 영어로는 exhorter라고 되어 있어요. exhorter가 뭐냐 하면 권유하는 사람. 진짜 권사들은 뭐냐 하면요, 기도하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무엇인가 신앙적인 영적인 권유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권사예요. 그래서 권사가 말 그대로 권하는 사람이에요. 권하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자꾸 하이어라키컬한 위와 아래가 존재하는 직분의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명의 집단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에 타이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일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최태성 저자가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EO, 의사, 법관 이런 명사도 좋지만 진정한 꿈은 뭐냐면 무엇을 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선교사가 여러분 꼭 꿈이 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겠다, 얼마나 귀한 꿈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선교사 될래요, 목사 될래요, 나눌 필요도 없어요. 우리 꿈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꿈의 동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움직이는 꿈을 꾸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 살아있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의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거는 의사보다 더 귀한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판사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의로운 사람에게 그의 편이 되어 준다면 우리는 판사보다 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른 주제로 준비한 이야기인데 제가 나중에 혹시 설교 시간에 이 예화를 들더라도 여러분께서 못 들은 척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좀 여러분께 미리 나누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재밌는 제목이에요. How to lead when you are not leading. How to lead when you are not leading. 당신이 리더가 아닌데 어떻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맨 앞에 서야만 타이틀이 주어져야만 리더인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룹장들 엄청 부담감 있죠. 제가 이명서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올해 뭐 새로운 그룹장이 40%라고. 40% 맞아요? 30에서 40.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제가 잘못 들은 거죠. 3교구가 40%라고 했나?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교구가 있고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룹장이어야만 정말 리더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맨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맨 뒤에 서서도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기억하세요? 다윗의 나중에 아내가 되는, 원래 남편의 이름 뭐였죠? 나발. 나발 되는 나발. 그래서 다윗에게 대적하다가 아비가일이 가서 권유하죠.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리더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룹 안에서 그룹장이 아니어도 옆에서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하면 그게 정말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옆에서 괜히 방해만 하고 괜히 남자 선배들 쓸데없는 농담, 재밌지도 않은 농담을 탁탁 던지고 웃어주기를 엄청 기대하고 이러면은 부담감만 주고 여러분이 거기서 얼마나 눈칫밥 먹는 존재. 여러분 사실 자기가 눈칫밥 먹는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그룹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가면 사람들이 조용해지는지 빨리 눈치를 채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딱 갔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갑자기 굉장히 거룩해진다?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 좀 더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인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기보다는 뭔가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마틴 루터 킹은 원래부터 리더라서 당신이 우리 리더입니다. 그렇게 세워서 워싱턴 DC에서 연설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에베네셀 교회, 아틀란타에 있는 에베네셀 교회의 그냥 부목사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는 꿈이 있었어요. 꿈이 뭐냐면 나는 내셔널 리더가 되겠다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나는 블랙 프리덤 무브먼트의 리더가 되겠다가 꿈이 아니었어요. 그의 꿈은 뭐였냐면 우리 흑인들이 인종 차별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꿈꾼 게 뭐예요? 나는 교회 리더가 되었. 이게 꿈이었어. 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게 꿈이었어.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꿈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가 꿈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엉뚱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틴 루터 킹은 나는 내가 나중에 위대한 연설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꿈은 우리 흑인들이 이 아픔과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었고 그것이 자기가 리더가 된 다음에 이루는 꿈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꿈을 꾸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꿈을 갖고 있었으니까 리더가 된 거예요.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만델라를 만나는 꿈을 꿨어요. 저는 한번 이러고 평생에 혹시 여러분 중에 만델라를 꿈꿔본 사람 있으세요? 저는 꿈을 꾸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왜 넬슨 만델라 꿈을 꾸냐고. 왜 남아공 가서 그분 만나고 그분이랑 같이 다니고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기가 막혀. 하나님 왜 제가 넬슨 만델라 만나는 꿈을 꾸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하게 될 줄 몰랐어요. 넬슨 만델라가 리더였기 때문에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아파트이드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리더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그는 이 인종차별이 철폐되기를 원하면서 아파테이드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그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야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꿈을 꾸고 살아야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돈을 쓰게 되고 시므온처럼 권력을 쓰게 되고 그냥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정말로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했을까요? 사실 사도들은 꿈을 위해서, 꿈 때문에 모여있는,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비전 때문에, 그레이트 커미션 때문에, 대사명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자신들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때로는 게임 때문에, 때로는 밤새 만나는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였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뭐 그룹장, 팀장 파송하는 예배는 아니지만 오늘 저는 그룹장, 팀장 여러분에게 사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직분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룹장 보고서 그냥 그거 써서 내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지를 체크하고 멀어지면 그들을 붙잡아주고 이게 우리가 정말로 맡은 일이지 여러분의 타이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꿈을 꾸고 사십니까? 그냥 멋진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로 나중에 그 일을 해야겠다. 그게 움직이는 꿈의 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니라 메시아의 삶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거예요. 메시아는 타이틀을 달고 쓰고 다니셔서 메시아가 아니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바로 그리스도 됨을 보여주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예수님은 타이틀 걸고 사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서 사셨던 것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 대학부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리, 어떠한 직업, 그 이상의 꿈을 좀 꾸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살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4년에 꿈을 많이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를 고대하네. 할렐루야. 나의 노래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남의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꽃피고 열매 맺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꿈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워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에 귀한 두 번째 토요일을 맞아서 우리 청년대학부 뉴송 제2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좋은 자리, 좋은 타이틀을 얻는 그 꿈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꿈을 주셔서 오늘 7 집사들이 그 귀한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타이틀보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꿈이 없으면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옵고, 아직 뭘 해야 기쁨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만족함과 행복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은혜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없고 선교사가 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의사가 아니지만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판사가 아니지만 하나님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를 이 세상에 흘리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맡은 직분이 무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직분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그 짐을 넉넉히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여러 모양으로 그 귀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관현악으로, 예배를 준비함으로, 예배에 참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밤에는 잘 자고 아침에는 잘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 우리 뉴스홍제 예배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준비되는 모든 순서들, 모든 행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